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또 최후 싸움과 승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당시 핍박 가운데 있던, 환난 가운데 있던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지금은 핍박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패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가 멀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예언되어져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확정이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 27장까지가 이사야의 묵시록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이사야의 묵시록에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상황이 핍박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 때 최후 승리하실 그 하나님의 싸움과 승리를 향하여 가는 길일 뿐이고 그것은 확정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25장을 나눌 때 마지막에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26장부터는 그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우리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 가운데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또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신뢰가 나타나다가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최후의 전쟁과 승리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단락별로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 첫 단락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구원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 마지막의 날, 심판의 날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중 성벽을 두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성들은 성이 두 겹이죠.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준비하신 이중 성벽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안전한 성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성벽 안으로는 누가 들어가느냐? 2절이에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 성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신의를 지키는 자다. 곧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이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3절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들 신의를 지키는 자, 그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평강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주어지죠. 그 삶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억압자들을 다 허무실 것이다. 그리고 그 허물어진 땅 위를 빈궁한 자들, 궁핍한 자들로 밟게 하신다. 그동안 억울하고 억눌렸던 자들로 다 승리케 하신다. 되갚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성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에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성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이달나게 나타납니다. 7절이에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을 보니까 의인의 길은 평탄한데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삶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요. 신실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인생이 평탄치 않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분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저렇게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데 왜 저렇게 인생이 평탄치 않아 보이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끝을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을 보면 그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평탄한 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평탄한 길을 걸었습니까? 걷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끝을 아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드신 길을 걸었던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의 삶 면면을 보세요. 형제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어요. 그 과정을 보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 수 있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신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뭘 한다고요? 그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그 시험의 날이 다가오면 어떤 마음입니까? 내게 심판의 때가 도래했도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시험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날이에요. 그런데 우등생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근데 이 시험만 오면 드디어 내 실력이 드러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이 심판의 길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시적인 표현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세계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 보는 때가 되어서야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이게 답이었구나, 그런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배우지 못한다. 악인들은 배우지 못한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지라도 배우지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돌아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 그러면 그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우리는 다시는 새롭게 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뭔가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운명론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주시는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고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들이 악인이다, 구원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혹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돌아오면 의인이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에요. 11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더라도 주목하지 않잖아요. 보지 않잖아요. 근데 설령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근거를 대요. 첫 번째 역사적 근거가 뭐예요? 사사시대를 역사적 근거로 댑니다. 13절 14절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방 민족의 군주들이 와서 압제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도움을 구할 때 임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사사기잖아요. 그 사사기를 근거로 들며 우리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적 근거가 나와요. 15절 다윗 시대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 역사를 볼 때 그렇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우리 선조들은 환난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회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중에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 이제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의 상태에서 고백을 합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신실하게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돌아봤지만 지금 나의 현실은 내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17절 18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지금 산고를 당한 여인같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잉태한 여인은 산고를 겪을지라도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만 겪을 뿐이지 바람을 낳은 것 같이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이야기를 하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지금 현실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과 승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최후 심판과 승리를 노래합니다. 20절 21절이에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런 게 뭔가 그림 언어같이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20절 21절을 볼 때
그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거센지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피 뒤에 숨어 있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하나님의 그 거센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처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땅의 거민의 죄악을 다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 위에 흘려졌던 억울한 죽음들, 그 억울한 피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 드러내실 것이다. 다 그 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27장 1절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마귀가 심판받고 떨어지는 장면이 연상이 되죠. 신화적인 표상을 지금 들어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또 바다에 있는 용, 마치 세 종류의 짐승이 표현되는 것 같지만 강조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 동물이 뭔지는 모르죠. 리워야단이 뭐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 뭐지? 바다의 용이 뭐지? 이게 어떤 상징적인 신화적인 존재였는지 혹은 어떤 실제 짐승이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당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게 실제 짐승이었건 혹은 그들만의 관념 속에 있던 신화적인 존재였건 악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짐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드러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아픔과 우리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되는 그 악한 존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리라, 죽이시리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는데 재방송 경기가 한일전이 나오는데 재방송 경기가 나와요. 이미 몇 년 전에 있었던 경기예요. 우리가 이겼던 경기예요. 그것도 크게 이겼던 경기예요. 그런데 그 재방송 경기를 보며 중간중간에 우리 편이 위태하거나 점수차가 조금 생기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온다고 해서 그 재방송 경기를 보며 긴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를 다 지면 어떡하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확정된 경기는 두려움을 주거나 긴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이미 승리한 경기의 재방송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악한 마귀를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망 권세 잡은 자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최후 승리함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가는 길, 의인의 길을 계속해서 걸으라. 잠깐 어려움의 순간을 만나더라도 그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이 종국에는 요셉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바른 길이요 지름길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영적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어려움 중에 있었던, 고난 중에 있었던, 핍박 중에 있었던, 위협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그저 과정일 뿐이요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승리의 날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시고 붙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지라도 그 최후 승리를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성실히 신실하게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